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국민일보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이 뭔가가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죠. 물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전 세계는 다른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일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면 알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찾아보고 또 검색했냐 했더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전 세계에서는 또 어떤 구절이냐 했더니 여러분 1부, 2부에는 안 가르쳐 줬어요. 3부만 알려줄게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였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아마도 전쟁이 많으니까 이 두려움에 대한 성경 구절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염려할 일이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근심 속에서 많이 살았다라는 것이 이 우리나라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염려할 일이 많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았죠. 청소년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청년 세대도 있고 중장년, 노년 다 할 것 없이 작년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모두들 너나 할 것 없이 염려할 일들이 많았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 염려했습니까? 어떤 일을 근심 중에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들 한두 가지씩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염려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곧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날이었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그 시점에 있는 날인데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을 많이 했으면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게 요한복음 13장의 상황이 우리와 유사하게 제자들이 참 근심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근심을 많이 했냐 봤더니 그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떠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이니까 금요일 날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라는 곳에 형벌에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시면 그 그룹에 12명이라는 제자 그룹에 그럼 리더라도 좀 남아있으면 괜찮겠죠. 그나마.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리더라는 베드로가 배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는 아무도 옆에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는 나밖에 없네, 이제는 우리밖에 없네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이 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나 또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학생, 청년, 결혼할 사람들, 모든 중장년, 노년들까지 모두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모두들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될 현상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좀 제가 신문에 나와 있는 우리의 불안적인 요소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인의 50% 이상이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얘기하는데 뭐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했냐 했더니 돈입니다. 여기 학생들은 용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했겠죠. 엄마가 주던 용돈 한 달에 1,000원이 깎여갖고 500원이 된 겁니다. 500원이 된 겁니다. 그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줄여라 그랬더니 애가 말합니다. 물가도 올랐는데 왜 용돈을 깎습니까? 뭐 이런 된 거죠. 그리고 어른들은 점점점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물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김정국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 67%가 모든 국민들이 2026년 앞날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소득, 주거, 고용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회가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사회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 불안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91%나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면 좀 좋겠습니까? 자, 복권 성전에 여기 쭉 나가다 보면 여기 복권 로또 복권이 있는데 거기 몇월 며칠 몇 시에 가서 로또 복권을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주면 좀 좋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2025년을 마무리 짓는 우리 모두 근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해답이 뭐냐 했더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알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면 여러분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천국을 의미해요. 자,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갈 천국, 궁극적으로 들어갈 아버지의 집인데요. 이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의 집, 바로 미래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미래에 갈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기 아이가 있잖아요. 여기 아이가. 그러면 아이가 여기 집 있잖아요. 응? 집 있죠?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 갔다가 쭉 걸어가고 오다가 이제 집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 같이 살다가 하숙생 같이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가야 될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향, 진짜 고향. 그 고향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가야 될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바로 이곳에 갈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
예, 미래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고통이 끝난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너무 가고 싶지요. 왜냐하면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곳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곳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험해요, 안 험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경희 성도 지금 살아가는 게 험해요, 안 험해요? 무척 험해요. 그냥 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이 너무 이렇대요. 응? 이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먹어도 살 안 찌고 너무 좋은 이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고통이 없어요. 행복해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 가면 하은이가 속썩이고 종환이가 속썩이고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도 사는 게 너무 성도인데도 지옥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해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차라리 힘들 때는 차라리 빨리 뭘 어디를 가고 싶어요? 차라리 빨리. 그렇죠.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뭐라 그러냐면 인생은 산맥이다. 에? 하나의 봉우리를 넘으면 또 다른 봉우리가 있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굉장히 뭐냐면 험난해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데 베드로가 배신해요, 안 해요?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사는 게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천국은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갈 때까지 삶은 뭐예요? 삶은 천국 갈 때까지 삶은 뭐예요? 계란이라고 하지 말아요. 삶은 고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왜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데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데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그럼 지옥같이 살아요? 에? 묻자는 거예요, 제가요. 그럴 예수님이라면 전 믿지 말라 그러고 싶어요. 천국을 가서 너무 행복하며 한데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지옥같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너무너무 험난하고 고난스럽고 지옥같이 살 거라면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현재에도 천국이 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만 그러고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죽어서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얻었느니라 사랑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미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집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집. 그러면 이 아이가 학생들 지금 잘 이해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입에다가 죽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요. 자, 여기 집이 있는데 이 아이가 혼자 쭈삐 가면 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혼자 가면 자 가야 될 집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 그러면 가는 길은 지옥.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왜 믿어요? 안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이고 가는 길이 무섭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예요? 가는 길이 무서운 길이라고 근심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가는 길이 뭐냐면 이 아빠가 업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호하고 지켜주고 돌봐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예요. 더 좀 쉽게 설명하면 자, 집 가는 길 멀고 비 내리고 조금만 여러분 눈 감고 있어요. 여기 꺼풀 좀 떼고 됐어요. 꺼풀 뗐어요. 멀고 비가 내리고 미끄럽고 힘 빠져요. 근데 집 가야 돼. 그러면 혼자 가는 길이 이렇게 하면 지옥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만 가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지옥같이 사는 겁니까? 그러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 아빠가 등을 업어주고 두려움이 없죠? 집에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뭐해요? 무서워요. 근데 안전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함께함으로 의, 자신감, 평강, 평안, 기쁨,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 자 보세요. 학생들 봐요. 천국, 이 세상 길을 잘못 하여튼 길이 이렇게 여러분 길이 험해요. 안 험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잘 보면 험하게 보여요. 험해요. 지옥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지옥 같으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사는 게 지옥 같다.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안 행복해요. 이건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우리와 이렇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게 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려 주니까 이게 천국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중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닉 부이치치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팔이 없잖아요. 다리가 없잖아요. 그럼 지옥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옥. 그러면 천국을 가긴 가는데 이 땅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지옥같이 살기를 주님이 바랄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닉 부이치치가 팔 다리가 없어갖고 절망하고 자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닉 부이치치가 이 땅에서 팔 다리가 없지만 뭐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과 동행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함께하여 주어서 닉 부이치치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봐요. 나는 할 수 없는 삶 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내려놓으신 적이 없다. 이게 뭡니까? 안전이죠. 이게 하나님의 천국이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천국은 가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성도는 모든 성도는 다 천국에 가요. 근데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요. 행복하게. 환경은 다 똑같은데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현재 천국을 누리는 거죠. 자,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근심하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곧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이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현재 천국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길이 돼요. 길이 돼요. 길이래요. 길이래요? 이렇게. 길이래요? 강원도, 그죠? 길이래요? 가이드란 뜻이에요, 가이드. 예수님이, 자, 그럼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어떻게 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길이 어떻게 갈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험난한 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지옥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다. 내가 인도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이란 얘기죠. 여기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광야 아닙니까? 광야. 이들이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오죽하면 이들이 죽고 싶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인도자인 하나님을 의미해요. 인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 네. 다음 거 볼까요? 내가 생명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과 연결된 참된 생명이다. 예? 지난번에 제가 이거 조회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아와 산모가 탯줄로 연결된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태아에게 산모는 생명입니다. 왜요? 탯줄이 끊겨지면 태아는 죽습니다. 맞죠? 생명이라는 말은 태아에게 산모가 생명이란 말은 산모는 태아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생명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더 쉽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나의 생명이야. 이게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주리는 나의 생명이야.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리한테 주리 너는 나의 생명이야 이 말은 내가 주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진 않아. 좀 생각 좀 해볼게 주리야. 요즘 하는 짓 봐가지고는 까줘요 까줘.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목자가 끝까지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는 말은 목자가 끝까지 붙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연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 조회라는 말은 잠깐 숨쉬게 하는 의미 아니고
시작할 때 세워주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어렵나? 자, 태아. 응? 탯줄. 응? 응? 태아 탯줄.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태아는 산모에게 생명이라는 말은 산모는 태아를 끝까지 이 줄을 끊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걸 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끝까지 이 줄을 끊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럼 됐어요. 잠깐 붙잡아주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고 공급하고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네, 생명.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믿어도 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뭘요? 이거를요. 이거 보세요. 이거요, 이거. 인도하는 거. 나를 인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는 분에 대해 예수님 저는 끝까지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끝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 이 말 믿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말은 못 믿어요. 베드로 봐요. 사람 못 믿어요. 베드로 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3번 부인했어요. 제자 훈련 마지막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요. 목숨을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 번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안 들면 불순종했잖아요. 하잖아요. 내가 우울증에 걸려요. 그 말을 믿었다가 더 말 안 합니다. 또 이거 가면 또 영국이 나와가지고 권역전에서 나와서 하더라도 그런 연구 하지 마요. 권인혁 전도사 말은 안 했지만 어디 아버지를 그렇게 핀잔을 둬요. 집에서 봅시다. 오직 답답하면 강단에 한숨을 쉴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또. 이건 넘어가요.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천국. 가는 길은 광야.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지옥같이 살아요? 주님은 원치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이다. 끝까지 책임져 준다. 믿을 만하다. 이게 뭐예요? 현재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길과 책임져 주심과 그리고 책임져 주시니까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공급하고 책임져 주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다스려 주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넘어가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심하지 말고. 이 언어의 뜻이 근심의 뜻이 뭐냐면 파도예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리고 근심은 파도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2025년 동안 저렇게 불어닥쳤어요. 미래에 대한 거, 과거에 대한 거, 현실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천국은 가고 있어요. 이 배가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배멀미해요.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지옥 같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빨리 천국만 가자. 직장생활 하루하루 버티자. 아이고 그냥 버티며 살아가자. 예수 믿는 성도인데도 천국 가는 것이 목표이긴 해요. 그러나 매일매일이 뭐냐면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어요. 지옥같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겠냐는 거죠. 2025년 자 거시기 보세요. 유난히 거셌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아요. 소득이 정체되고 빚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내년은 좀 더 나아질지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파도가 점점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이 많았단 얘기죠.
이거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이런 모습이 마가복음 4장에도 등장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에 배가 나와요. 갈릴리 바다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누워 잠을 주무셔요. 자,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인생의 근심의 파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불어닥쳐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자들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죽을 것 같다고, 지옥 같다고, 죽고 싶다고,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우리 입에서, 모두의 입에서. 여기서 파도, 근심은 파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속.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근데 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지금도 길이요, 지금도 진리요, 지금도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다, 지금도 너의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고, 지금도 생명이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공급하고 다스리고 책임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이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만약에 이렇다면요, 하늘나라에서만 가면 하늘나라에서나 행복을 누리고 예수 믿는 이 땅에서는 지옥 같았다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지금도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왜 예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죽게 됐습니까? 함께 하는데요. 그랬더니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파도가 잠잠해진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믿으라, 이 얘기예요. 뭘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안내자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생명이시다.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나는 절대로 진리이다. 믿을만하다. 믿으란 얘기죠.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 맡기라. 맡기라. 아이, 뭐 먹지? 어떻게 하지? 배고파도 아빠에게, 위험해도 아빠에게, 가는 것도 아빠에게 맡겨라. 이게 천국 아닙니까? 현재 천국. 에? 함께 하고 있는데도, 손 붙잡고 있는데도, 쟤처럼 손 붙잡고 있는데도 안 돼!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엄마가 있는데 왜 울어? 헛기심도 하지 마요. 천국. 에? 세상, 고난? 예수님 업어주고 있음.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갈까? 난 못해? 필요한 건 예수님에게 책임을 맡겨라. 믿음은 맡기는 거다. 주영은 알아요? CBS MC. 근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자식을 사역하느라고 잘 못 키웠대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사역하느라고 애 밥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키우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나는 뭐이다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참여한 청소년들 참 힘든 세대를 살고 있어요.
말로는 제가 어떨 때는 청소년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지만 쟤네들도 말 못할 고민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용돈 1,000원, 2,000원, 어떨 땐 100원 갖고 살지도 몰라요. 용돈 필요하면 홍성일 장로님한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면 또 한 10,000원 줄지 모르는. 어떨 때는 50원 갖고 살지도 모르겠어요. 난 잘 몰라요. 쟤네들이 얼마 갖고 사는지. 그러면서 학원 친구들이 근데 아까 저는 주영훈 씨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학교 다닐 때의 성적이 사회의 성적은 아닙니다. 충분히 전 저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저보다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제 설교 듣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의 성적이 다가 아니더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예.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상을 뭐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상 무지하게 받습니다. 사양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생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저 친구들도 보면 얼마나 사는 게 예수님을 믿지만 어떨 때 사는 게 지옥 같을 거라는 거죠. 아유 차라리 그냥 자살할까? 죽을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자살 사이트를 찾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또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 우리나라 청년들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불쌍한 청년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에? 누리는 건 우리가 누리고 빚은 얘네들이 다 갚아야 합니다. 참 불쌍합니다. 예. 직장인들, 중장년, 노년 세대 근심의 파도가 오늘 말씀처럼 굉장하게 몰아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놓은 대답은 하나였어요. 지옥같이 살지 말아라. 근심하며 살지 말아라. 하늘나라 가는 그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아라. 천국 가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 였어요. 그 대답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대답이었어요. 자 보실까요? 요거 다 넘어가고요. 보세요. 우리 천국 갈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도 방법에 굉장히 좋았던 방법이지만 위험했던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문제인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삶은 지옥 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해줬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성도들의 삶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성도들의 삶은 근심이 많아요. 죽을 일도 많고. 그러니까 불안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듯이 나 예수를 믿어라. 나 예수는 어떤 예수냐 했더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의 길이 되어줄 것이고 진리가 될 것이고 생명이 되어줄 것이다. 천국 갈 때까지 너희의 안내자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배신해도 나는 너희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믿을 만한 분이다. 예. 그리고 생명이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을 믿으래요. 이분께 맡기래요. 예. 그럴 때 여러분 환경이 다스려집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지옥 같은 환경도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죽을 일 많고 근심될 일 많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있는 곳이 현재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세례식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는 마치 100일 잔치 같고 또
결혼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하 많이 해주시고 또 박수도 쳐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